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나를 더욱 돌아보는 이 고난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성막에 대해서 2주 동안에 걸쳐서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대로 구약시대 성막은 뭐라고 그랬나요? 2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첫째는 은혜의 통로다. 은혜의 통로다. 그러면 구약시대의 성막이 은혜의 통로였다면 현재를 살아가는 이 신약시대의 저와 여러분의 은혜의 통로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막은 백성 중에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였다 그랬습니다. 처소였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작하신 은혜의 통로였기 때문에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예배 중심이 성막이었죠. 모든 생활의 중심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백성 중에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다. 이런 구약적 배경에 비춰볼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가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성막의 중요한 2가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성막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잖아요. 성막의 구조를 한번 설명해 보실 분 이상 설명해 보세요. 성막의 구조. 중요해요. 두 주에 걸쳐서 이 성막을 얘기를 했는데, 성막의 구조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확인시켜서 한번 해봅시다. 성막의 구조는 어떻게 생겼나? 그렇죠? 자, 그림을 보시면 맨 앞에는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는 건 세마포장이라고 그러죠. 세마포장이고, 그 세마포장 내구퉁이에 어떤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의 12지파, 세지파들이 네 모서리에 진을 치고 있었다. 그래, 문을 열고 이제 장막 안으로,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번제단이 있었고, 번제단은 뭐 하는 곳이에요? 짐승을 잡는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먼저 잡아야 되죠. 그리고 짐승을 잡고 나면 그 제사장이 손에 피도 묻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서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지요. 손을 씻고 어디로 들어가요? 성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수에 가면 뭐 있어요? 성수에 가면 금초대가 있죠. 떡상이 있잖아요. 떡상에 12개의 떡이 있는데 그거를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진설병. 그렇죠? 그 앞에 뭐가 있냐면 분향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분향단이 있다고 그랬어요. 분향단. 거기에 성수 안에 있는 거예요. 성수 안에는 보통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그리고 성수의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궤, 언약궤라고 그러죠. 언약궤. 언약궤 안에는 3가지 성물이 들어있다고 그랬는데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돌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 3가지가 들어있다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잊어먹으면 안 돼요. 꼭 기억해 두어야 좋습니다. 이 3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왜 이 3가지 성물이 이 법궤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불순종으로 인해서 생긴 그 죄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불순종으로 인해서 얻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온전한 마음으로 제사에 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3가지 성물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 죄사함의 은혜를 누가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영원한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구약시대에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제사는 매년 반복해서 해야 됐던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단번에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죄가 없어요. 죄. 그래, 죄를 처리해야 되잖아요. 죄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죄를 처리했습니까? 처리한 방법은 피를 봐야 돼요. 피를 보지 않으면 죄를 처리할 수가 없지요. 오늘은 그래서 본문의 제목이 뭐예요? 더 좋은 언약의 피에 대한 설교, 오늘의 설교.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너 피 좀 보자는 거죠. 너 피 좀 보자.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에 여자들은 그런 싸움을 알지만 남자들은 어렸을 때에 싸움을 이렇게 하면 너 오늘 피 좀 볼래? 그렇게 하죠. 그리고 막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열심히 싸워. 그러면 뭘 먼저 제일 어디를 먼저 제일 때리냐면 코를 먼저 때려요. 그러면 코피가 나잖아요. 그러면 코피가 나면 자기가 맞아서 피 흘리는 사람 졌다라고 생각하고 때려서 코피를 흘리게 한 사람은 이겼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싸우기 전에 너 오늘 피 좀 볼래? 피 좀 볼래? 그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 죄인인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더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너 피 좀 보여줘봐 이거예요. 너 피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왜 너 피 좀 보여달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했어요. 반드시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게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는 짐승을 잡고 거기다 안수를 해서 죄를 어디에다 전가시켜요?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죠. 전가시킨 후에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누가 내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렸습니까? 황소와 염소. 황소와 양이 대신 피를 보여 죄가 사함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처럼 우리가 피를 보아야 하지만 우리가 피를 보아야 한다는 사실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 누구를 피보게 하세요? 예수님을 피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보혈의 피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피 얘기하면 징그럽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대신 제물이 되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피를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피보게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흘리게 함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뭐 보는 인생이 되었을까요? 피 보는 인생이 되었다. 너나 나가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피 보는 인생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세우실 때도 무엇으로 세우셨냐면 피로써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피로써 세우셨다. 물론 그 피는 무슨 피일까요? 짐승의 피죠. 그 피는 곧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셔야 할 피를 상징적으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약이란 더 좋은 새 언약을 세웠어요. 신약이라고 하는
새로운 새 언약이라고 하는 신약시대는 더 우리에게 세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은 이미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예언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는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많은 구약의 예언서라든지 역사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이미 더 좋은 언약이, 새 언약이 있다고 하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이사야서 55장 한번 찾아봐 볼까요? 25장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곳에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은 뭘까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좋은 새 언약을 말씀하는 거예요. 또한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도 마찬가지요.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게 바로 새 언약, 새로운 언약, 더 좋은 새 언약을 세워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더 좋은 새 언약이 세워지려면 먼저 그 조건이 조성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조건이 조성되어야 하는 것인데 바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누구의 죄값을 가지고 태어나요? 아담이 지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그 아담의 죄값을 속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모든 새 언약에 세워지지 않아요. 인간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를 가지고서는 이 언약 안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피를 흘려야 된다. 피를 흘려야 된다. 그런데 짐승의 피가 아닌 사람의 피여야 돼요. 사람의 피. 짐승의 피는 이미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상징적으로 많이 보여줬던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새 언약의 피라는 거죠.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읽어드린 마태복음 26장 18절에서도 너희야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언약의 피. 아담의 유전적인 그 죄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시키는 일은 오직 한 가지 일뿐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이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으로 더 좋은 언약의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저주받아야 죽어야 할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좋은 언약의 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첫 언약의 피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새 언약의 피는 무엇인가? 이미 다 설명드려서 어느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거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세 가지로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첫 언약의 피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같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염소와 황소와 피와 및 암송아 이 두 절만 읽습니다. 두 절만. 예, 두 절만. 자, 구약에서 첫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대개의 경우에 어떻게 말을 하냐면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배워왔던 모세에게 주셨던 뭐지요? 율법을 말하는 율법.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잖아요. 하나님 뜻이 이런 것이다.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법을 지키는 생활을 통해서 뭘 약속해요?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면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죠. 이 약속한 법이 뭐냐면 바로 첫 언약의 피라는 거죠. 첫 언약의 피. 그러니까 이 언약에도
하나님께서는 피를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피를 사용하셨다. 죄인이 새로운 생명을 얻으려면 그 죄를 속하는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범했을 때에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뭐였어요? 바로 피로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어떤 피였어요? 짐승의 피였다. 그래서 1년에 대제사장들이 한 번씩 짐승 황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거기다 다 짐승에다 전가시켜서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거죠. 바로 피를 통해서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은 죄인들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육체의 정결을 얻어야 하는데 다른 것이 없었어요.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었어요. 바로 짐승의 피로서만 좋겠어요. 짐승의 피만이 그 당시에는 좋겠던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염소와 황소와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무엇을 정결케 한다고요? 육체를 정결케 한다. 육체를 정결케 한다. 우리는 땅에 있는 지성소의 법궤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를 정결하게 얻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정결하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양심, 마음, 양심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짐승의 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다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이 가능하다. 여러분, 첫 언약의 피는 뭐였어요? 바로 짐승의 피였어요.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렸다. 피를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새 언약의 피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에 갈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수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수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자, 보세요. 여러분, 하늘의 지성소는 땅의 지성소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하늘의 지성소와 땅의 지성소는 다릅니다. 하늘의 지성소에는 법궤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보좌에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달라요. 땅의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하늘의 지성소에는 법궤가 없습니다.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결하게 하는 방법도 모형으로 할 수 없어요. 정결하게 해서는 실체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실체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가 실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실체가 모형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 모형이었어요? 짐승의 피가. 누구의 모형이었어요? 예수님의 모형이었어요. 예수님의 피의 모형이었어요. 그것이.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 예수님이 그림자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와 동등한 자격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자신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온전한 속죄 제물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서 그 피를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그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통해서 우리 양심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매해마다 새로운 제물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한 번에 들어가셨다. 한 번에 완성하셨다.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다. 이미 예수님은 단번에 드려서 영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한 번 흘리신 피로 좋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을 지을 적마다 이 땅에 다시 내려오셔서 자주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와 같이 반복해서 피를 흘려야 된다면 예수님 오셔갖고 또 피 흘려서 돌아가시고 또 다시 오셔서 돌아가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짐승은 그게 가능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 전혀. 단 한 번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다. 다 한 번의 피로 모든 것을 이루셨다. 그것이 더 좋은 언약의 피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같이 읽읍시다. 26절, 28절까지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주의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잘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느니라. 자, 여러분 26절에 8절까지 세 절을 읽었어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말씀한 부분을 한번 찾아내 보세요. 예수님의 초림은 뭐예요? 응? 자기를 담당하시는 죄를 없이 하시라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네요. 그 다음에 재림은 두 번째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느라. 그러면 초림은 뭐고 재림은 뭐예요? 초림은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는 거고 재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공중 재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죠? 26절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28절에서는 뭐가 상관없어요? 죄와 상관없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달라요. 초림과 재림은 달라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볼 때에 잘 보지고 잘 이렇게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잖아요. 여기에 무슨 재림이 있고 초림이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 말씀을 깊이 보면 다르다. 예수님이 이 땅에 몇 번 오세요? 두 번 오세요. 예. 그래서 두 번 온다고 생각도 안 하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예. 그 이유가 뭐예요? 두 번 오시는데 달라요. 첫 번 오실 때와 그 다음에 오시는 거 달라요.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첫 번째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네. 28절에서 보면 또 많은 사람이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려고 오셨다.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모로 그 모습을 세상에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라. 그분은 십자가에서 그의 초림을 사명을 이룬 거예요. 초림으로 사명을 이뤘어요.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는 말씀이 바로 이 일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오세요. 다시 오세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이건 주님의 재림입니다. 아멘. 주님의 재림. 초림 때와 재림 때의 주인인 개념으로 다르게 나타나죠. 초림 때는 주인의 개념으로 나타나지만
두 번째 재림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초림 시에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재림 때에는 어떻게 오셨어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시기 위해서. 다른 거예요. 이때 죄인이란 누구를 말할까? 어떤 사람이 죄인인가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한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약의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말씀하세요. 거기다 계시하세요. 보여주세요. 그런데 거역해요. 바로 그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지 않는 자가 죄인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는 많은 죄의 종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을 나타내고 또 보내신 그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죄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들에 대한 심판을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건 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니 보라 백마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심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라. 여러분 초림 예수님도 재림 예수님도 같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른 분이 아니에요.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초림과 재림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엄청난 차이. 초림의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도 과거에 죄인이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셨어요. 그러나 재림의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죠. 초림의 예수님은 그를 영접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재림의 예수님은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이 땅에서 하는 동안 재림 예수님을 기다릴 때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까요?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쌍그리 무시해버리고 몇 년도 몇 월 며칠 오신다. 거짓말하는 거죠. 그리고서 자기들의 어떤 사상,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들만의 신앙을 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껴이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묵묵히 자기의 할 일을 다하고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은 주님 앞에 설 때에 내세울 것이 이렇게 있을까요? 그러나 이 땅에서 지금의 삶을 만족하고 지금의 삶에 감사하며 더 나아가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자신 있게 떳떳하게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 부끄럽겠죠. 부끄러워서 그냥 저 의자 밑이라도 들어가서 숨고 싶고. 왜? 드러나니까 다. 자기 모습이 드러나니까. 자기 삶이 드러나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해도 기도의 응답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마음에 불평이 생기는데 밤에 자다가 꿈을 꾼 거예요. 꿈에 보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그들의 기도를 양손 바구니에 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쪽 바구니, 이쪽 바구니. 오른쪽 바구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소원을 아뢰는, 소원을 담는 그릇이었고, 또 왼쪽의 바구니는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감사 기도를 드리는 그 감사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소원 바구니는 꽉 찼는데 감사 바구니는 텅텅 비어서 천사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잘 중심을 잡지 못하더라고요. 기울러 갖고 그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다가 자기 몸이 붕 뜨더니 하늘로 인도되더래요. 네. 그래서 하늘에 간 거예요. 하늘에 가서 갔어요. 하늘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각 사람이 이름이 쓰인 큼직한 보물창고가 있더랍니다. 그런데 어떤 창고는 텅텅 비어있고 어떤 창고는 가득 채워 있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있나? 자세히 살펴보니까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이것 좀 채워주세요, 이렇게 소원만 드린 사람의 창고는 하도 달라고 해가지고 그 창고에 있던 걸 하나님 다 주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창고가 텅텅 비어있더래. 하늘 창고에. 반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의 창고를 가보니까 소중한 보화로 가득 차 있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달라고만 하지 말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 미처 못하잖아요. 우리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땅에서 그냥 부유하게 살고 이 땅에서 보화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지 하늘의 보화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하지는 못해도, 그렇게 잘 나가지는 못해도 주님 앞에 서는 그 문제에 있어서만은 반드시 성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일생을 어떻게 운영했느냐, 어떻게 내 삶을 방향을 계획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생이 좌우된다는 거죠. 주님을 믿고 주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확장하는 일에 힘쓰는 영적인 성공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최고의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믿음을 소개하는 거예요. 내 신앙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최고의 가정은 믿음으로 온전케 세워가는 가정이 최고의 가정이에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런 가정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온전케 되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기도도 다 더 중요하지만 그 기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최고의 우정은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최고의 유산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왜 우리는 전도에 힘써야 할까요? 솔직히 말하면 나 혼자 예수 믿기도 힘들고 벅찬데 전도까지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벅차죠, 신앙생활이. 그러나 우리는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 한 영혼이라도 지옥 인생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책임이에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일꾼으로 써주시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일하는 궁극적인 이유도 영혼을 보다 많이 구원하고 보다 많이 사랑하는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 앞에서 서는 날 떳떳하게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아가페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은 우리의 영혼을 깨워 다시 한번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다짐하며 하나님 은혜를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